2018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2018년도를 힘들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뇌경색이 와서 이 우반신 마비로 오른쪽 팔, 다리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새해 들어오면서 1월 3일 수요일부터 제가 새벽에 이 오른쪽 눈에 비문증이 왔어요. 이 왼쪽 눈에 비문증이 심해서 그냥 형체만 구분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된 거는 한 2년 됐는데, 그나마 이제 오른쪽 눈이 성해서 오른쪽 눈으로 보고 읽고 쓰고 했었는데, 이 오른쪽 눈의 비문증이 왼쪽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와서 지금은 제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쓰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뿌옇게 보여서 수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방에 이제 불을 꺼놓고 있으니까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는데 화장실에 이제 가서 불을 켜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고 쓰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글씨도 아주 큰 글씨가 아니면 이제 제대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겨우 이렇게 들여다보고 눈 알을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해야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 목, 금, 토, 나흘 동안 제가 일상적인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침대에 가서 누워서 뭐 앉아 있어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워서 말씀 틀어놓고 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래서 나흘 동안은 뭐 전혀 뭐 차도가 없다가 오늘 아침에는 약간 여전히 작은 글씨는 안 보이고 이렇게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 뿌옇은 게 살짝 가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뇌경색이 왔을 때도 뭐 그냥 힘들긴 하지만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뭐 생활만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야, 이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지? 설교문을 작성할 수도 없고 뭔가 연구를 할 수도 없고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뭘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계속 이제 하나님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도 뭘 설교할까요 기도하다가 떠오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설교 제목을 피남편 이렇게 했는데 좀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냥 듣기에 좋고 소망적인 내용은 아닌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저희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라고 해야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아마 거의 그래도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뭐 김안과라고 이제 크게 안과 장로님이 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이 가자고 그러셔서 목요일 날 병원을 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모세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이렇게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데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 2장 넘어가서 3장, 4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종살이를 하게 노예가 되었는가 또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는가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물론 갓난아기라서 당장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갓난아기의 상태로 보내주셨고 또 그 아이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자기 친엄마하고는 젖될 때까지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 노예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모세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40세까지 왕자로서 살던 사람이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자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자로서의 생활을 역시 40년을 했어요. 이제 80이 됐는데 아마 3장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모세와 만나시고 내가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 하시지만 모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죠. 제 기억엔 한 6번, 7번 그렇게 계속해서 회피를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제시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화를 내시죠. 모세가 너무 거절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는 바로 앞부분으로 가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장인에게로 돌아가서 장인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좀 애굽에 가서 내 친척들, 동족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 어딘가에 여관에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기로 계획하셨고 긴 어떤 논쟁 또 말싸움 끝에 모세가 드디어 내키지는 않지만 동의하고 애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여관에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무슨 이유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이 장면까지 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셔 놓고 정작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두 개의 구절. 오늘 본문이 짧잖아요. 세 개의 구절을 선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상상이지만 어쩌면 모세가 신체 전체에 무슨 마비가 와서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정작 모세는 무슨 반항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25절, 26절을 보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인 모세를 어떻게 빼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전혀 엉뚱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차돌로 된 칼. 그러니까 여자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차돌을 깨서 칼 형태로 만들겠어요. 아마 그 주위에 그런 비슷한 것을 찾았던가 아니면 여관에 비치되어 있든가. 그 당시는 아직 이 철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윗 시대에 가도 지금 모세가 80세 되던 때니까 광야 생활 40년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해서 약 400년, 480년, 500년 정도 후에 다윗 시대에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농기구, 낫이나 이런 거 쓰긴 했지만 그걸
다시 벼리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만 했다. 이 철기 기술이 이스라엘에 넘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청동기 정도는 썼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뭐 나무나 뭐 돌로 석기 시대는 아니지만 돌 날카롭게 해서 무슨 창 끝에 이렇게 한다거나 그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보면 방패나 이런 것이 노수로 돼 있다고 그랬지 철로 돼 있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철제 무기가 없는 시대니까 아마 돌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화강암이나 차돌 같은 걸 깨뜨려서 날카롭게 해서 칼처럼 쓰게 한 것이 아마 여관에 비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돌칼을 취해서 아들의 양피를 뱉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양피라고 번역을 했고 개정은 포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십보라가 남편인 모세를 피남편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또 얼마나 이상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 가정의 가장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아내인 십보라는 돌칼을 취해서 아마 자고 있었겠죠. 멀쩡한 아이들 바지를 벗기고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해요. 그리고 그 잘라낸 부분을 우리 개역에는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 이렇게 했고 개정인지 세번역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모세의 발에 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원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세번역엔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피남편은 피로 얻은 남편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은 뭐 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십보라의 발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아이들 할례를 행해서 피를 봐서 당신 목숨을 살려냈다. 뭐 이런 정도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이후로도 모세가 뭐 고맙다고 했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27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상황으로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이 사건은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 아예 해석이 어려운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는 할례입니다.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모세를 설득시켜서
애굽으로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그의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들었느냐? 뭐 실제적으로는 할례가 포경수술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경 속에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할례를 행했던 건 아니에요. 정확한 그 기록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살던 고대 근동에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외에 할례 의식을 행하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라는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윗의 예를 들었지만 다윗 이제 사울 그 이전에 사사 시대는 삼손 요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주로 싸웠던 원수와 대적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과도 싸웠지만 주적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모욕하면서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할례 없는 족속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할례를 행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할례도 행하지 않은 놈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만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 할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기다려봐도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는가, 또는 애굽 여인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입양, 뭐 어쨌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걔를 상속자로 삼아야 할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 말하자면 따지죠.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넘고 그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와 아내인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걸 제가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럴 때 주신 징표가 할례입니다. 이미 이스마엘도 태어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나온 그 계통, 그 사람들도 원래는 할례를 안 했다는 얘기죠.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내가 너와 약속했고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 몸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예물로 반지를 주는데 그 예물은 빼서 버릴 수도 있어요. 징표를 버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몸에 새긴 징표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뭐 신구약 중간기쯤 가면 또 그런 것들도 행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해요.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역시 그 헬라나 로마 사람들도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뭐 일본이나 미국의 문화를 따라하듯이 헬라와 로마 문화를 따라하고 이제 고대 로마의 그 원형극장 같은 데서 운동하잖아요. 뭐 권투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이게 조각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나체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다 벗고 권투도 레슬링도 다 벗고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벗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아, 쟤는 유대인이구나. 왜? 할례를 행했으니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인 것이 들통나고 이렇게 뭔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할례 행한 것을 복구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행해졌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뭔가 물건을 주면 없앨 수 있지만 몸에 표시를 해서 너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가 할례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너의 자손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얘기는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너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된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가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뭐 얘기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례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째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뭐 아이들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이들이라고 해도 뭐 정확한 나이가 나오진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세에 미디안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의 기록에 의하면 미디안 광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곧바로 아이를 둘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았는지, 또 두 아이가 그 나이 터울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뭐 결혼하고 10년 후에 낳았다 그래도 지금, 그러면 모세가 50살 때 낳았으니까 지금 모세가 80살이면 30살이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청년도 아니고 장년층에 속하는데. 그냥 그러고 산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건 제 생각만은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추리를 해보면 모세는 아이를 낳고서 할례를 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줬어요. 왜일까요? 아내인 십보라가 반대한 거예요.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여자잖아요. 아마 미디안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보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보니까 옷도 화려하게 입었고 애굽 사람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뭐 괜찮아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살아야죠. 아이를 낳았는데 이 갓난 아이를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는데, 십보라가 볼 때는 이게 미친 거죠. 이 아이를 어디다 칼을 대요? 그러니까 뭐 이가 미쳤어 이러면서 절대 반대했겠죠. 절대 안 된다 그랬겠죠. 아이한테 칼을 대려면 뭐 나를 죽이고 가고 이랬던가. 그러니까 모세는 아이가 난 지 8일 된 아이가 나 싫어요 이랬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아마 아내가 적극 반대했고, 아마 십보라는 자기 아버지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처가살이 하는 모세가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내가 반대하고 장인이 편들면 항복해야죠. 아마 첫째 때도 그랬을 거고,
둘째 때도 그랬을 수 있고 아니면 첫째 때 그랬으니까 둘째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할례 행하자는 말도 못 꺼냈을 수도 있고 그렇게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의 아들 2명은 다윗이 그렇게 욕했던 것처럼 정작 할례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모세의 자식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져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일 수 있지만 모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근데 십보라가 아이들 갓난아기였을 때는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죽게 생겼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죽든가 아이들 할례를 행하든가. 십보라가 그래도 절대 아이들 할례 행하는 거 안 돼라고 버티면 남편이 죽게 생겼고요. 남편을 살리려면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마도 지극히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행동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은데 목숨이 걸렸으니까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라서 저는 그것을 발에 댔다 보다는 던졌다, 발에 던졌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십보라가 마음이 아닐 텐데 그걸 뭐 언제 갖다 대고 이래요. 내팽개 쳤겠죠 아마. 얘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했다 드디어 받아라. 당신은 꼭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기면 안 되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내가 너무나도 혐오하고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당신 생명이 이어졌다는 거 기억해. 당신은 피난편이야.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십보라에게 모세가 피난편이었다면 모세에게 하나님도 피난편이었겠구나. 뭐 모세가 남자인데 무슨 근데 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남자들은 참 손해예요. 여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이게 감정이입이 쉽겠지만 저희 같은 남자는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이것을 생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신부는 분명히 아니고 신랑이라고 부르자니 내가 남자인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는 게 참 우습고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난편이에요.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 아까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관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장인한테 말할 때는 가서 내 친척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올게요 이러고 왔지만 마실 가려고 애굽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서 형 아론을 만나야 되고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십보라는 몰라도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데 그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모세는 정작 자기 자식들 할례도 주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 우리나라 대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무개 후보는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아니 자기 자식도 군대도 뭐 이상이 있어서 못 갔다 그러면 또 몰라도 뭐 속여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빼냈다. 그러면 일단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자기 자식은 할례도 못 주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뭐 당장은 뭐 누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고 그냥 다니겠지만 이러저러한 경로로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가 없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려고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전에는 몰랐던 건 아니죠. 몰랐는데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뒷조사하다 보니 어이구 이거 아들들 둘 할례도 안 줬네. 이거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겠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로 이렇게 중간에 여관에 있을 때 이렇게 하셨겠죠.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부딪히고 걸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정리하게 하신다. 새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 새롭게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치워버리게 하신다. 치워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싫어서 안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라고 했던 말. 모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모세는 아마
할례를 원했을 수 있겠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 관계는 어땠을까, 그들의 가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지금으로 치면 불신 결혼이죠.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걸 해주고 싶은데 아내는 결사반대예요. 절대로 안 된대요. 교회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세례받게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둘 사이가 어떨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그 지도자의 직책을 자기 아들에게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최근에도 우리나라 대형교회 하나가 세습했다고 계속 시위하고 방송에서까지 일반 방송에서까지 다루고 그랬는데 그게 옳지는 않지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다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 자식한테 주고 싶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모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태어날 때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 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들들이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장인 집으로 돌려보내죠. 같이 애굽으로 안 가고요. 돌려보내고 자기만 가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 장인이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여정에 같이 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 외에는 모세의 아들들이 등장하질 않아요. 뭐 뭘 했다, 한 자리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모세가 어떤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세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어쩌면 그 두 아들이 그래서 나면서부터 할례도 안 받았고 그 모세는 양치고 그랬으니까 아마 엄마에게서 주로 교육을 받았을 텐데 십보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배웠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그러고 20살, 30살이 됐는데 뒤늦게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갖게 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에 나오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뒤에 가면 부록처럼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미가가 결국 우상을 만들고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야, 너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 와서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리고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개인이 고용하면서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 고용하면서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시겠지. 근데 이 블레셋과 계속 싸워야 했던 단 지파가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왼쪽 제일 밑에 살았었는데 저기 북쪽으로 개척해서 떠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됐어요. 보니까 신상도 있고 레위인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이 어떨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제사장이 좋다. 평안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정탐하고 와서 이제 정복하러 다시 갈 때 말하죠. 야, 저기 가면 저기 아무개나 집에 신상도 있고 거기 제사장도 있어.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서 약탈합니다. 신상 만드는 거 뺏어가고 그 레위인 제사장에겐 그러죠. 야, 너 생각해봐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뭐가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그 우상을 아마 이 제사장이 갖고 단지파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계속 그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하나님께만 고용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한 개인에게 계약하고 고용이 되었었고 또 자기가 계약한 주인을 배반하고 더 큰 자리가 나니까 더 유리한 자리가 나니까 주인의 그 신상을 훔쳐서 떠났던 그 레위인 제사장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본을 보면 어느 사본은 모세를 므낫세라고 고쳤어요. 모세가 미음에 해당되는 맴에다가 그 다음에 쉐 할 때 이 쉰 있는데 이 맴하고 쉰 사이에 조그맣게 눈이라고 해갖고 니은 발음 나는 걸 거기다 살짝 집어넣었어요. 야, 이거 모세 손자가 이랬다는 건 좀 심하다. 이거 바꾸자. 그래서 므낫세 이렇게 바꿨는데 원래는 모세더라. 모세 손자도 레위니까 고핫 자손이거든요. 성막에서 섬겨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떠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 집에 들어갔다가 또 그 주인 배신하고 단지파 따라가요. 이게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정상적인 레위인이 아니죠. 뭔가 한참 부족하고 이상한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였단 말이에요. 모세의 아들들도 그랬고 모세의 손자 그런 거 보면 모세 자신은 참 위대한 인물이고 청렴결백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의 가정교육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활동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손자가 등장하는데 이런 아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모세를 당신은 피난편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남편이니까 목숨은 살려줬는데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얼마나 원망과 미움과 어쩌면 혐오가 섞여 있는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십보라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거추장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하고 싶고 또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치울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 나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왜 이걸 자꾸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저한테 피난편이십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떠올린 책 제목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강건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제임스 dobson이라고 가정사역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가 보통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거기서 이렇게 강한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또 하나는요, 이건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남미 쪽에 그 선교사 사역, 젊은 사람 몇이 갔다가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혀요. 그리고 그 아내가 살아남아서 이제 계속 그쪽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쓴 책.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가 뭐 그런 책도 쓰고 몇 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인지 아마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표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잔인한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잔인한 사랑. 하나님은 잔인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눈에 이렇게 이문증이 와서, 아까도 성도님 들어오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얼굴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인사도 제대로 예 그냥 이랬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이 시간에 오지. 눈이 이렇게 되면서 떠올리게 된 생각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수예요. 순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팔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강의하던 것도, 뭐 연구하던 것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니 이제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팔다리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 좀 버티고
숨통이 트였던 것이 이제 글 쓰고 글 올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보이질 않으니까. 수요일 새벽에 그런 이유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밥 먹는 거 그거는 이렇게 밖으로 보이니까 퍼서 입에 넣고 운동 뿌옇게 보이니까 운동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는 것도 뭐 안 하게 되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죠. 기도하고 말씀 틀어놓고 이것도 겨우겨우 하면서 시편 말씀 유튜브 찾아서 틀어놓고 또 찬송 틀어놓고 어제 밤인지 오늘 새벽인지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정말 무엇 한 가지만을 원하고 원해서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겠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게만 정말 순수하게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또 이러면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는데 어제 밤늦게 진경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요즘에 진경이가 저에게 선생처럼 뭔가 자꾸 깨우쳐주는 말을 해줘요. 새벽에 제가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참 나쁘게 살았구나. 뭐 죄 짓고 뭐 이랬단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내가 내 가족들에게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뭐 원고 쓴다고 연구한다고 공부한다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한테 너무 잔인하시네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저는 지금 그렇고요. 그런데요. 저도 싫죠. 이 상황이 싫고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래 라고 대답하세요. 너가 나를 피난편이라고 불러도 어쩔 수 없다. 너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치워져야 하고 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곪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만 살살 바르는 게 아니고 째야 되듯이, 저도 다리 상처에 그랬었는데 피가 나도록 긁어야 하듯이 그걸 안 하면 회복이 느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저의 경우처럼 좀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정도는 아닌 조금 가벼운 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게 뭘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뭘까? 하라고 하시는 건 또 뭘까? 묵상하시면서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볍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래도 못 알아차리고 또는 알아차려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아마 그런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제하고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갖고 데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급하게라도 강하게라도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2018년 한 해는 어떻게 살까요? 뭘 덜어내고 뭘 채워야 할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